고린도후서 11장은 전체 주제는 참 사도와 거짓 사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 부제 제목은 바울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바울의 마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더라도 여러분 또릿또릿하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담고자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개인의 사심 있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했고, 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했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또 당당하게 권면과 부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늘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했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실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늘 품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때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다른 마음도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부 어떤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또 어떤 이들은 각종 이상한 루머를 퍼뜨려서,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을 적대시하는 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들은 바울을 일컬어서 당시에 떠돌아다니는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과 비교하면서 바울도 저런 이들과 똑같다라고 비하하거나 루머를 퍼뜨린 이들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 바울은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을까요? 그렇다고 바울도 언제까지나 이런 일로 인해서 본인이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낙심하고 절망할 수만은 없는 일이죠.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같이 상대를 미워하거나 같이 오해를 하거나 싸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적대시하고 싸우자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도 그렇다고 같이 싸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신앙이 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와 여러 가지 적대한 그런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래서 서신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항상 이 꽃 단장길만 깔리는 것도 아니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감 하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푸른 주단을 깔아주시고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는 당연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떨기 길이고 돌짝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또 주신 사명 믿음의 길을 기도하면서 잘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도 그런 길로 걸어가셨고
바울도 그 길로 걸어가셨고 스데반도 그 길로 걸어가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자,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16절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한번 봉독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 11장을 제가 또 다른 별명이 있다면 foolish speech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바보와 같은 설교 연설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좀 자랑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자기를 자랑하면 좀 머쓱하기도 하죠. 누가 나를 자랑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자기 스스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면 소위 팔불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좀 자랑하는 것을 1절에 보면 이해해주고 용납하라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당시에 하도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울과 비교를 하니까 바울은 나는 거짓 사도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거짓 성경 교사도 아니고 나는 참 사도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이 모습이 바울 스스로 생각해도 좀 팔불출 같아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좀 어리석게는 보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나를 용납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서신을 보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16절에 보시면 나를 정말 어리석은 자로 바보로 멍충이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보라고 어쩔 수 없이 표현하지만 나를 정말 바보나 어리석은 자로 보지 말라고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부탁을 하고, 중반절에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몇 가지를 자랑할 텐데 이제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를 바울이 자기를 좀 자랑을 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목적은 자기가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자랑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는 지금 세상에 막 돌아다니는 자칭 크다고 하고 또 참사도라고 하고 또 이렇게 참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짓 사도와 구분하기 위한 자기가 참사도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는 정말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이 목회자가 자기 입으로 내가 진짜 주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참 쑥스럽습니다. 나를 주의 종으로 콜링하신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모든 주의 종들마다 다 그런 간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간정을 자랑하고 드러내놓는 게 조금 머쓱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어쩔 수 없이 밝힐 때는 내가 전하는 이 목회 사역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남들이 나를 2단이니 3단이니 출처도 알지 못하는 나를 대해서 의심하고 오해하다 보면 복음이 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내가 2단이나 쉽게 그냥 1, 2년 만에 목사 안수를 어디 가서 대충 받아서 나도 목사다 그런 사람이 아니기 위해서 때로는 목사 이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이력을 말한다고 해서 그 목사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둥, 내가 어디 뭐 가서 이걸 그런 의도로 하면 그건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도 2단, 3단들이 많고 이상한 데서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서 비행기가 높은 데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안수를 줘서 목사 받았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산에 들어가서 그냥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 계시를 받고
그렇게 마치 무당들이 신내림 받듯이 목사도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신령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데나 기도원을 차리고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콜링을 받은 정상적인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울까요? 그런데 또 철없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 내가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달하는 사람한테 기도를 받았더니 몸이 짜릿짜릿한데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 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이들을 고린도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참 사도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좀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용납해달라. 그러면서 내가 좀 몇 가지를 좀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자랑을 지금 이제 5절부터 크게는 3가지 정도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5절 보십시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이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좀 펴시고 성경을 말씀을 잘 짚어가면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당시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자칭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성경 교사들을 두고 하는 말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스스로 아주 큰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은 큰 능력의 사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진짜 하늘의 계시를 받은 성경 교사다, 계시의 전달자다.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기도하는데 뭐 계시를 주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나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바울은 내가 부족한 것이 저들보다 조금도 없다. 자꾸 비교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거짓 사도들과 비교를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어떻게 감히 그 비교나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저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인격적으로도 부족하지도 않고 지식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쫄래쫄래 쫓아다니느냐라는 지금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의 자랑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비록 뭐에는 부족하나 말에는 부족하나. 자, 바울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말에는 부족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설교를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말의 은사가, 설교의 은사가 없어서 말에는 조라다. 스스로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 내가 주의 종이지만 사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설교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볼로 같은 경우는 설교를 참 잘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말에는 부족하다. 이전 성경에는 말에는 조라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다 주시진 않으셨다. 내가 설교는 잘 못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식의 은사는 주셨는데 이 지식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음을 통찰력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복음을 잘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특별히 지식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머리가 명철했고 남들보다 빨리 깨우침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이제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유대인 가정에 자라면서 그리고 율법을 섭리를 했습니다. 율법을 섭리를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을 섭렵을 하고
그리고 헬라 철학을 통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도 탁월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율법의 지식과 그리고 그리스의 그 철학과 헬라 철학과 로마의 어떤 이념과 사상 이런 부분을 섭렵을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통합적으로 방대하면서도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지식 연사를 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깊이 넓게 방대하게 공부를 했는데 이 모든 지식이 누구 안에서 해답이 풀어졌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남들보다 머리가 탁월하지 못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이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다닐 때에 수업을 마치고 바로 도서관 가서 그때는 뭐 인터넷이 아무것도 없던 시대였으니까 내가 뭘 알고 싶으면 도서관 책을 빌려다가 책을 쫙 펴놓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였으니까 그래서 늘 12시까지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머리가 뭐 탁월하지 않아서 열심히 그렇게 했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독교 책을 넘어서 일반 서적도 많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뭐 공부를 성적을 잘 받기 위함이 아니고 그냥 세상 지식을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잘 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다양한 책들을 좀 많이 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제가 배웠던 그런 지식들이 통합이 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나에게 통찰력을 주는 줄 모릅니다. 지금도 가급적 시간이 나면 책을 많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바울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석학하고 제가 뭐 지식을 비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식 연사를 특별히 주셔서 아마 바울 IQ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15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 IQ가 120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아마 적당한 중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IQ가 하나님 지식 연사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는 남들보다 탁월했고 명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열심도 있어서 그래서 유대 율법도 그리고 그리스, 헬라, 로마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그런 방대한 학문을 다 배웠는데 이게 가멜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3년 동안에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을 통합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나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서신을 적게 하시고 또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은 자기를 좀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 6절 흐름절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의 능력과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이런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뭐 했다? 나타내었다. 이게 복음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신학의 정립은 바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성 어거스틴도 없었을 것이고 바울이 없었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도 없었을 것이고 바울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자들이 다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 때문에 기독교 신학이 정립되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풀어줄 때 이게 어설프게 배웠던 어디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자칭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지멋대로 풀어나갈 때 얼마나 웃기게 보이겠어요. 지 혼자서 뭐 계시를 받았다고 뭐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하는데 이게 그 놀랍고 깊고 수준 높은 말씀을 이상한 기도원에서 그냥 헷가닥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막 풀어나가면 이거는 정말 진주를 계획해 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거죠. 그 아무나 그냥 막 짓거려도 될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자, 7절에 보십시다. 자, 바울의 세 번째 자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뭐했다? 낮추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한테 머리 숙일 뭐 지식이 부족합니까? 가문이 안 좋나요? 그리고 바울은 세상적으로 남한테 소위 말로 꿀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내가 겸손하다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나중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낮추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이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돈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아니고 또 돈을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도움이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고 또 바울은 자신 있게 내가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라고 이거를 좀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그래서 바울은 이 7절의 말씀에 역으로 보면 내가 겸손하게 너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 자세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뭐 지금 잘못한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지금 되묻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것까지 밝히고 7절과 되묻는 이유는 마치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죄인시 취급하거나 잘못한 그 신앙 오해를 하고 대적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높이고 내가 낮추고 내가 값없이 복음 전하는 게 내가 죄 지은 겁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뭐 죄 지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편말에 교회가 미안합니다. 뭐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저는 뭐 잘 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루 지나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붙였냐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거 가지고는 갖다 정부에서 있는 걸 갖다 붙였다 그러길래 내가 아니 근데 교회가 죄 지었냐고 우리 교회 스스로가 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그거는 떼고 나머지만 붙이라. 우리 교회는 정부 시식에 따라 방역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 아니 교회가 뭐 죄 지었습니까? 남들이 오해는 할 수가 있어도 우리가 실제로 그걸 인정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참으로 조심할 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프레임에 우리가 스스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당하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가 처음부터 코로나 틀릴 때부터 내가 평안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물론 교회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죠. 탈탈 털어 문제 안 나는 곳이 없듯이. 그런데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전체로 확대해서 간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같이 분노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꾸 그러냐는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죄 지었습니까? 내가 겸손하게 이렇게 한 내가 비굴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지 않은 것 알잖아요. 지금 이런 항변을 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너희를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자, 바울이 당신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에페소에 있었습니다. 에페소에서 고린도까지는 수천 킬로입니다. 걸어서 한 2,500km가 돼요. 그 정도 걸어서 오려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오는데 경비도 들어가고 먹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바울이 마게도냐를 둘러서 마게도냐에서 또 복음을 또 마게도냐는 바울을 굉장히 존중해 주었습니다. 야, 바울과 같은 사도가 우리 교회에 오셨다. 그러면서 너무 사모하고 고무하면서 바울에게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서는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린도로 가는 그 여정이 조금 지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은 약속이니까 바울은 자기에 있는 수아에 있는 신실한 동력자를 보내어서 이제 서신서를 먼저 미리 보내기도 해요. 그게 이제 11장 같은 서신서가 그렇게 해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내는 그 동력자, 디모데 같은 동력자들에게 그냥 보내나요? 여비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소명을 받고. 근데 믿음으로 섬긴다고 해서 너 자비로 해라, 이건 또 교회 예우가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자기들이 교회를 섬기는 거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 형편이 되면 충분하게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또 생활은 또 예우를 해주는 게 그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바울은 그런 경비들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사람을 보낼 때에 넉넉하게 오고 가다가 잠도 자고, 거지처럼 길거리 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지처럼 누구한테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러면 그건 그 거지들이지. 하나님이라면서 남한테 맨날 신선하지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방치시키는 거고,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 후배 목사님이 저보고 자기 교회는 신방 전도사가 3명이 있대요. 교회가 적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참 좋다고 그러니까. 근데 나보고 하는 말이, 내가 사례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례 금액은 정말 교통비도 안 될 만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좀 이상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생활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자비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은 그분의 목이지만, 교회에서는 그분이 교회에 속에 전담이냐 파트냐, 전담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냐 가정이 있대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니 그건 본인 알아서 한대요. 한국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이밖에 안 되는가? 그걸 믿음이라고 주의 종들이 사역자를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사역자를 혹사시키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가 잘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후배 전도사님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세 사람 설 경비가 잘 한 분을 드리거나 그렇게 해서, 그분도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고 또 교회에서 주는 수고로 사례를 가지고 가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교회의 기본적인 그게 인격이고, 그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교회에서 그렇다고 또 그분이 또 세상에 잡을 가지고 파트타임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또 생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오셔서 봉사하는 것은 그건 얼마든 자비랑으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 전임으로 사임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면 교회 형편에 맞게 예우를 해주는 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건 교회의 인격이고 신앙인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서너 명을 그렇게 하면서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제가 후배 목사님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결론은 제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울도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경비를 어떻게 충당했느냐?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그래도 오해하는데 더 오해하는 일이 많이 생기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절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신에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그러면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필요한 선교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충당했느냐? 다른 여러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자기에게 선교를 도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경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그 경비 가지고 내가 숙소에 보내고, 내가 그 경비 가지고 함께 동력자들과 밥을 먹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갚아주진 않은 건데 내가 잘못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8절에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번역상이 좀 오류인데요, 이게 탈취라는 것은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강제로 빼앗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바울이 강제로 빼앗은 것처럼 오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rob이라고 되죠. rob은 강도질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총이나 칼을 들고 빼앗았다, 이거 잘못 오해가 되거든요. 근데 원문에 보면 쉘라고라는 말인데요, 이는 병사들이 전쟁을 나갈 때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면 병사들에게는 국가에서 목숨을 건 병사들에게 소위 목숨값 전리품을 줍니다. 셀라오는 바로 병사들이 받는, 마땅히 받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전쟁을 이기고 나면 받는 전리품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했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강단에서만 서도 율법학자가 있는데요, 요즘 교수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돈 벌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강단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돈과 관계없이 소명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의 종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수고의 대가로 쉘라오를, 비용을 하나님이 수고한 교회들을 통해서 주게 하셨는데, 고린도 교회가 워낙 오해를 하니까 바울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걸 알고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 바울에게 준 것은 바울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선교 비용에 대해서 받는 건 당연한 건데, 너희들이 하도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않노라. 자, 그러면서 9절을 보십시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뭐하였으되 부족하였으되. 왜 안 부족했겠습니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과 교회가 이런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 저들끼리 기도하면서 선교 비용을 모아서 바울에게 선교 비용을 도와주어서 내가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오늘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이 오해가 될 만한 일이라면 내가 너희들 집에서 잠자리도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내가 밥 한 끼도 더 먹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다소 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서운한 게 좀 담겨져 있어요. 왜?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자 보십시다.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조심하였고 과거형이고 조심하는 현재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조심했다, 과거까지. 왜냐하면 너희들이 워낙 민감하니까. 지금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워낙 민감하게 교회에 향해서 쌈짓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올삭 때 마지막 때 특징 중에 여러 징조들이 있으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각자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정말 요즘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우리 이제 늘 뭐 집사람 나오고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조금 지루해서 우리 좀 바람 쐬러 갔다가 밥 한 끼 먹으러 갈까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하지 말자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또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또 그게 만에 하나 또 확진이 되면 어느 두 사람이 확진됐다고 보도하지 않고 어느 교회 목사 사모라고 또 보도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인간이니까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더럽고 치사하다 그러면 집에서 먹자. 그래서 국수 끓여가지고 참 정말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 웃을 수도 없고 참. 아니 목사 사모는 어디 가서 밥도 못 먹습니까? 어쨌든 바울은 스스로 조심하였고 어쨌든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조심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쓸데없는 오해로 말미암아 복음의 통로가 막힐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그래도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선교를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아무에게나 나귀 가져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기쁨으로 묻지도 않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셨지. 따지고 영수증 적으라 그러고 뭐 이렇게 확인하라 그러면 아예 주님 시사해서 그거 하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서시겠다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영일 성도님들은 기쁨으로 즐겁게 서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한 본질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를 좀 자랑하고 드러내느냐? 그건 자기 자랑이 목적이 아니라 그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바울의 복음 여정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품으면 우리가 좀 억울한 것도 좀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답답한 것도 주님이 좀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잘 이기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고 또 하루빨리 마음껏 교회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 또 이번 주도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고 또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성전의 불을 밝혀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단의 불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심령의 불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이들이 있고 아직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